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은혜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작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없는데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찬양하는 것은 집에서 나 혼자 이런 분위기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작게 불러도 아니면 입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모여서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힘든 가운데 찬양하고 또 힘든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소리를 작게 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게 앞으로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산성이시고 지금부터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 귀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가르치시고 돌보신 주, 오늘은 힘이 없고 초라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힘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큼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험한 풍파가 몰아닥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고 삶이 또 추락하고 직장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서 주여 이런 시련과 풍파가 힘들지만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해성교회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셔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공포와 생의 불편함과 답답함 가운데도 한 주간을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참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신기하게 새 힘을 주시어서 전날 밤에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좌절했더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어서 하루하루 거뜬하게 깨어나서 한 주간을 달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마스크를 쓰고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충분히 기도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다음 한 주간을 또 감당할 만한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들은 흔히 자랑할 때 나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자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자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과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니면 북유럽, 미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또 과거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우리들 다 똑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랑의 일반적인 조건은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외모가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생겼거나 유난히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유난히 권력을 쥐고 있거나 이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창 어릴 때 보면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남들보다 나 혼자 무슨 칭찬을 받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좀 이상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상한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특별한 자랑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뭐냐면은 몸이 유난히 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좀 더 부족해 보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한 조건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는 이것을 자랑한답니다. 일반 사람들의 자랑과는 매우 반대이죠. 우리 같으면 부끄럽다, 나는 그런 거는 말도 못 꺼내겠다, 누가 봤을까봐, 누가 알까봐 두렵다, 이러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을 금고에 감춰놓고 비밀번호 많이 돌려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할 것 같은 내용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남들 앞에 막 오픈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났어요, 이것도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래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토비세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자기는 그 가시 때문에 생에 장애물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자기는 삶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시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유익을 누렸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가시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고 가시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가시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자랑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앞날이 참 그동안 잘 됐고 앞으로 잘 될 거 믿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혼자 가만히 알고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남들 앞에 한번 말해 보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특별한 태도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내가 뭐가 약한지, 어떤 능력과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궁핍함이 있는지, 집안에 뭐가 부족한지, 내 삶에 뭐가 곤고한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냐 하면,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마다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막 몰아닥치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미 죽기 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게 다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절망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큰일 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야, 이번에 한번 정말 은혜의 큰 사건이 벌어지겠다,
야,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랑 한 10m 거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1m 앞으로 다가오시나 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약할 때마다 강해집니다. 나는 약할 때마다 오히려 그때 더 강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제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내 인생 일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야,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일생일대에 큰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반전을 주신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때 패키지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타이밍이 되었구나. 이제 사람들이 일할 때는 지났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한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극장 같은 데 광고할 때요, 개봉박두 이런 광고를 많이 했죠. 어릴 때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말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봉박두, 이 네 글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막 뛰어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막 하나님이 달려오고 계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약할 때마다 갖는 너무 반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능욕, 곤고, 박해, 약한 거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돈이 있지요. 그러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쓰면 되죠. 내가 웬만큼 돈이 있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내 돈으로 커버하죠.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돈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려운 걸 물어보고 지식 같은 얘기를 물어봐도 내가 웬만큼 공부는 했고 내가 웬만큼 사리분별은 하고 내가 웬만큼 책을 보든지 연구하면 나는 다 알만한 웬만한 지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웬만큼 건강하면 내가 밤새워서라도 일하면 되고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하면 되겠다는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조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까지 부를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게 기도까지 할까? 기도야 안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해도 그렇게까지 궁상맞게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교회를 가고 왜 요란하게 기도를 할까?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초신자나 불신자가 아니라요, 이건 일반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의 중직자,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딜레마입니다. 웬만하면 내 거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까지 부탁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굳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 바쁘시다. 이 정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내 손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들. 제가 대학 때 종교학 시간에 보니까요, 종교성이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저 어디 이렇게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부족들이 자기들의 우상들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학자가, 유럽에서 간 종교학자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한 현상을 봤답니다. 그 원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이상하게 제의를 하고 제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떤 웬만한 냇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뭘 할 때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한답니다. 너무 신기했죠. 아니 왜 냇가에 갈 때는 안 할까? 그런데 좀 깊은 강에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요란하게 이렇게 제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그런 거죠. 냇가에 가는 건 쉬운 일,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건 안전한 일, 그런데 큰 강에 가거나 바다에 가는 거는 위험한 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신에게
뭔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요란 법석하게 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종교학자가 이게 어려운 일과 쉬운 일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믿는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은 막 기도하려고 하고, 이건 나에게 쉬운 일이다 싶으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나, 이런 거는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매사가 다 어려우니까 매사를 다 기도하는데, 삶에 좀 뭔가를 갖춘 분들, 좀 안정기에 접어든 분들은 이제는 옛날에 기도하는 것만큼을 이제는 내 능력으로 커버했죠. 내 인생의 100%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이 내 인생의 깊은 강 바다에 가는 한 20%만 놓고 기도하자. 기도의 태도가 벌써 달라지고 아쉬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교만함이고 우리들의 부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갖춰 나간다,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많은 것 자랑거리가 있다, 이런 것은 좋은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히려 내가 뭔가 가졌다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죄길 취약한 때이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 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좋게 해주시면은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텐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모든 교회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나눠보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어 있다. 교회에서 정말 모든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몸을 가지고 나오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한다. 차라리 내가 모든 조건이 잘 되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다른 일에 바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내가 제일 약할 때 제일 강합니다. 저는 제일 강할 때 제일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군대로 치면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탱크가 몇 대가 있는가, 전투기가 몇 대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현대판으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탱크, 어떤 사람은 폭탄, 미사일을 의지하나, 자기들 의지할 걸 지금 다 내세운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의 시인은 뭐냐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병거도 없고 말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병거도 있고 말도 있는데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병거도 없고 말도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쉬워 보이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 앞에 와가지고 너 탱크가 있어, 너 미사일이 있어, 전투기가 있어,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우린 이런 것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탱크가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좋은 민족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병거와 말을 많이 주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서 누구를 자랑하게 만드냐 하면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거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어서 구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보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나를 무장하고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집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몇 프로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그때는 그전 같으면 참 열등감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꾸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나는 남들보다 한 10%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10%만큼 도와주시겠구나. 나는 남들보다 90%가 부족해. 정말 인생 정말 어려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90%를 하나님이 보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도움을 안 받을 정도의 완벽함을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정도의 완벽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정도로 모자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모자란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남들 앞에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루치 기도를 통해서 하루치 품삯을 받는 것처럼, 하루치 기도해서 하루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옛날에 공사판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기도에 일용직 노동자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비참하게 보느냐, 이것을 은혜롭게 보느냐? 사도 바울은 은혜롭게 봤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니까 매일 기도해.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나는 약할 때마다 이런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했으니까 더 높여주시겠구나. 약함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야. 나는 약하니까 기뻐. 약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대부분의 직장들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심리적으로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고 교회들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한 40%, 50% 정도의 출석률을 보인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교회들이 100% 나왔던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뭐 장기 결석자들 말고요, 매주일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41% 정도가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거의 60% 정도가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도 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거리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는 약해지는 시기, 이러다가 앞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워질까 약해지는 시기라고 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많이 약해졌지만 주님, 이런 약해진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옛날엔 참 대단했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참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주께서 크게 일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지금의 내 모든 약한 조건들을 내 신앙의 재기의 미천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앞으로 신앙의 자산은 나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다. 내 인생의 믿음의 미천,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새로운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점에 있어서 나에게 든든한 건 뭐냐면 약하니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확신이었습니다. 최근 내 삶 가운데 약해지고 어려운 것들을 놓고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참 불쌍해집니다. 내 약한 것들을 놓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봐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하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만. 내 인생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저희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몇 개의 신호등을 거치면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저 멀리서 보이는 불이 파란 불일 때도 있고 빨간 불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가 더 좋은 줄 아십니까? 저 앞에 보이는 불이 빨간 불일 때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불은 도착할 때쯤 되면 거의 파란 불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파란 불이 켜 있으면 도착할 때쯤 되면 빨간 불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신호등이 멀리서 보일 때 빨간 불일 때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파란 불일 때가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빨간 불이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까웠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약한 일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기대해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다 됐다. 이 일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다. 저 일 때문에 더 앞으로 튼튼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큰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도 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너무 초라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약할 때마다 자랑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약한 부분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으로 강성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함 때문에 얼마나 강함으로 채워주실지, 하나님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실지 이런 놀라운 하늘나라에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함을 그동안 동경하고 그런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정도의 모자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으로 삶이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부분과 내일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부분들, 저 세 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고 화면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기도를 계속 읽으시면서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놓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실지,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실지, 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나보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저하게 더 많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강함을 추구했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자랑하고 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나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 가지고 자꾸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못난 부분들, 최근에 부족한 부분들,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과 약한 점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이제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인생, 내가 어떻게 가까스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붙잡는 인생이